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51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열왕기상 9장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또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시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의해서 보시기를 바라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루고 또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그것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성전을 7년 동안 잘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은 더 멋있게 13년 동안 잘 건축했습니다. 20년 동안 그야말로 멋진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고 또 스스로가 자랑스러웠겠고 또 자랑을 하고 싶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부터 내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내 앞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복을 너에게도 계속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무엇인가 끝나고 나면은 마음이 해이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모든 것을 끝난 사람에게 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경고의 말씀을 종종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경고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솔로몬의 이야기와 연결을 시킨다면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마쳤다면 다 됐다고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로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말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바울이 참 열심히 주님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쓸 때에 바울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고 또 사역을 마칠 때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나는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했습니다. 또 만족할 만합니다. 그리고 뿌듯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만 누리고 있다면은 10중8구 다 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과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은 다시 생각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 말입니다. 예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또 나를 다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발끈한 겁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 붙잡혔을 때 도망간 사람이고 예수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한 겁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지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솔로몬아,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나 백성들을 섬길 때나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또 백성들 앞에서도 똑바르게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똑바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진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길 때도 마음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고 또 경고하시는 거죠.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형제들을 섬길 때에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솔로몬아,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섬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매우 기뻐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잖아요. 다윗은요,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고 또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넘어진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마음만은 진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리고 형제들을 섬길 때에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종 들었던 말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가정에서건 친구들과의 관계이건 일할 때건 직장에서건 공부할 때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몇 번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유혹하는 여인에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시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지낼 때에 여러 사람을 만날 것이고 또 여러 일들을 만날 것이고 또 해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일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다면 우리는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발걸음과 행동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이 있어요. 솔로몬아, 온갖 일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온갖 일에. 참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드문데 온갖 일에 순종하라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이 뭘까요?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이득이 되는 것만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또는 생색나는 것만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말일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성경에서 하라는 말씀이라면 싫던 좋던 이득이 되던 이득이 되지 않던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굳은 일이든 또는 손해가 되는 일이든 간에 순종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들어보세요. 온갖 일에 순종하라는 말씀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고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다시 배를 끌고 가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분은 고기 잡는 일에도 잘 모르는 분인데 또 나는 밤새껏 여기저기다가 그물을 다 던져봤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그리고 몸도 피곤한데 저분이 나에게 다시 힘들게 배를 끌고 가서 그물을 깊은 데다가 던지라고 하니 이거는 순종해야 되는 건가 순종 안 해야 되는 건가 순종하면은 좀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리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진다 그래서 뭐가 나오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참 유명합니다. 내가 밤새껏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찮습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온갖 일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듣잖아요. 방주 만들어라. 이게 하고 싶겠습니까? 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70년 이상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것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거 순종할 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성경은요. 좋은 일에만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과가 좋은 것만 순종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의 순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갖 일에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온갖 일에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열왕기상 9장 말씀 앞부분에 보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둯들을 향해서 나아가되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나아가라.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리고 온갖 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그럴 때에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도 계속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들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4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열왕기상 9장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의 미래를 더 밝고 복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늘 겸손히 섰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온갖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